믿음십과 믿음의 영수증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 갖고 계시는데,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우리 영수증만 있으면, 완불한 모든 값을 치른 완불한 영수증만 있으면 집도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디서든지. 근데 우리의 죄의 값을, 죄와 치유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불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영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10과 믿음의 영수증.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3번 외치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시작.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지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끝나고 나면은 이 영수증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치유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이 영수증이 믿음이라, 우리 믿음에 대한 과목을 10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짤막한 설교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 지금 1과부터 10과까지 오늘 말씀 또 12과 13과 준비된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믿음의 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전체를 다 내가 계속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서면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고백이에요. 뭐 율법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그리고 뭐 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위에 있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정체성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백 12조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믿음 13주를 제가 만들었는데, 믿음 13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 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만은 네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 믿고 고백할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위에 선교처가 세워진다. 그 위에 가정이 세워진다. 그 위에 나라가 세워진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님의 마지막 때 비밀인데 이 계시가 열린다 했습니다. 열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열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 위에, 고백 위에 든든하게 우리의 시공간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쭉 나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고백에서 자꾸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가지고 양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딱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 고백이 얼마나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세상적인 그런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교회는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의 만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든든하게 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믿는 자라는 헬라어는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믿는 사람은 실제로 소유자라는 의미이며, 제가 가로넣기 다 해버렸습니다. 소유입니다. 소유자라는 의미이며, 믿는다.
하면은 뭔가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가진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가진 거죠. 영접했잖아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엄청난 걸 소유한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나는 받은 자입니다. 한 왕 노릇하는 거죠. 왕을 소유한 거죠. 자, 그 소유자라는 의미이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받은 한 가족 안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지적 동의만으로 이제 이런 감각 지식이죠. 그리스도인임을 자칭하는 자들은 그의 영 안에 영생의 실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동경하며 언제나 얻게 되리라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삼가라 그랬는데요. 소망은 엄청나게 귀한데 믿음, 소망, 사랑을 굉장히 귀중한데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렇게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요 미래에 주시든 안 주시든 미래에 맡기는 거죠. 그 기도는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해가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 신자 때는. 그러나 소망합니다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소망하는 것에 실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실제가 되는데 믿음은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바랍니다. 여기로 끝나면 안 되죠.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는 믿음입니다. 현재입니다. 소망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선교수가 여러 가지 여러분 있는데 이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선포할 때에 지금 응답받는 거지 미래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어정쩡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미지근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든지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그런 계시가 성령님 안에서 참 열려야 되겠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단순히 지적 동의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지칭하는 자들은 그 영 안에 영생의 실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진도 나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동경하며 언제나 얻게 되리라 꿈꾸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꾸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이미 얻은 기쁨으로 이미 소유한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믿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경우는 모두 소유를 의미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넣기가 소유, 지적, 소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 가졌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믿는 자는 영생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영생 가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영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영생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심어주자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소유에 대한 말씀 우리 양육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나는 모시고 삽니다. 뭐 이런 고백을 순간순간 하게 하시면 아마 그 고백이 든든한 교회를 든든한 선교사를 세울 줄 믿습니다. 네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 마음에 항상 울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실 때 아멘 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울림이 계속 들려옵니다. 네 고백 위에 내 선교처를 세우리라. 네 고백 위에 춤을 통해서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이 세워진다.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세워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 너무 이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믿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이미 성공한 친자녀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미 성공한 친자녀들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친자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 부족, 무능, 연약을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에 가로넣기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정답을 실제, 부족, 무능, 연약은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믿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음식을 조금 과하게 먹어서 소화 기능이 조금 안 좋아져 갖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하루 정도 굉장히 추워지고 한기가 느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빨리 정리가 될지어다. 내 몸은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건강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플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니까요. 주위에 있는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들을 내가 누리는 거죠.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하나 어디 뒀는데 찾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도 물건을 어디 뒀는데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하나님, 저는요, 그걸 찾습니다. 예, 찾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딱 머릿속에서요, 딱 그거 있는 그 현장의 문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막 찾다가,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뭐 찾게 하시죠. 그러면서 있는데 딱 문을 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넣어놓고요, 모르고 있은 거예요. 그걸 찾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만사에 이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거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너는 정말 인간이 연약한 거야. 왜 생각은 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절대로 실패, 부족, 무능, 연약은 절대 언급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원하신다면 그걸 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찾게 하시면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파워, 힘, 헬라어로는 우리가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이미 성령님은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가시면서요, 2000년 전에 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 시인합니다. 이 고백을 제가 자주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 고백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이런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 척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직도 선교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선교처로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처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루살렘에 너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60년 넘도록 선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목회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목회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며 성령님 말씀의 저자이며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는 것은 성령님을 춤추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저자 아닙니까? 자기 책을 읽고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 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해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딱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면 결코 실패, 부족, 무능, 연약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맡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계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생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다. 우리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늘 실패, 부족, 무능, 연약을 얘기해서 되겠냐는 거죠. 강력하게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노릇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성령님은 도우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를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고 그 행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름 사용하라고 주셨지 모시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우리는 연약함과 실패가 지배하는 예전의 감각 영역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듯이 우리는 예전에 실패나 지배하던 옛것들 그런 상태에서 걸어 나와서 승리의 새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새 영역입니다. 우리는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죠. 이제 기도가 새로운 기초 위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애원하거나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한다. 이건 구약대 개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부르짖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막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엘리야 시대 때 뭐 그 이방 그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존재들이 뭐 신이여 임하소서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애원하거나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과 딸답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아들과 딸답게 그 책임을 맡아서 세상의 필요를 그분께 내어놓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게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여기 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중력회의와 같습니다. 우리가 중력자라는 거죠. 중력회의와 같습니다. 이제 아들과 딸이 됐지 않습니까? 성령이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권세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력회의와 같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공식적인 요청을 가지고 회의 석상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력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서 백악관의 중력회의를 하듯이, 그리고 한국은 이제 청와대라고 하지 않죠. 대통령관에
회의장으로 중력의 그 고관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중력회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선교체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는 보충될 줄 믿습니다. 회의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아가지고 우리의 이런 건강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 생명을 살기 때문에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 중력회의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치에 주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감각이 지배하는 마음. 감각이 지배하는 마음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오감은요, 언젠가는 변합니다. 치매도 온다. 오감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말씀을 누리지 못합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은 도리어 사람들의 말을 먹고 삽니다. 아이고, 연세가 많으신데 좀 있으면 이제 치매가 올 겁니다. 아, 치매 초기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100% 믿어요. 제가 오늘 권사님 찾아갔는데요. 장로님 몸이 불편해서 제가 믿음의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말을 하는데 이제 장로님은 우리가 이제 장로의 24 장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항상 그 연약한 모습으로 마지막 말년을 이제 보내다가 권사님이 옆에서요.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막 운동을 하게 하고 확신을 갖고 믿음에 됩니다 하면서 막 하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요. 그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전화가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 전화가 지금 예. 그게 안 됐을 때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 오면은 치매가 오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의 말을 참 100% 믿는구나. 성경에 보면 언제 후에 치매가 온다 이런 거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치매는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사는 거죠. 감각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은 도리어 사람들의 말을 먹고 삽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감각 지식은 믿고 사는데 계시 지식은 믿지 않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은 의사가 말하면 잘 따라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감각 지식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의료 선교사도 많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식인이죠. 그래서 감각 지식을 시시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감각 지식을 많이 살려주셨습니다.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어라. 네 손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믿어라. 하면서 감각 지식을 많이 보여주셨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시 지식으로 올인해야 되는데 감각 지식에만 머무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면 그들은 의사가 말하면 머리를 옳다고 하다가 끄떡끄떡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해주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말해주면 머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아니요. 부족한 사람인 우리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많다는 거죠. 감각이 지배하는 마음은 늘 불신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마음은 두려움과 불확실의 영역 안에 살면서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아닌 감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에 말씀의 능력이 아닌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에 흔들립니다. 감각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진리라고 선언하기는 하나 내뱉는 말은 요동치는 감각 지식입니다. 아픈 신앙의 사람들도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픈 사람들도. 그러나 곧 돌이켜 의사나 약사를 더 의지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항상 계시 지식이 감각 지식보다 위에 있다는 걸 강조해야 합니다. 감각이 지배하는 마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인 말씀은 절대적 진실성에 대해 논쟁만을 위한 과제나 일반의 행동에서 부인되는 허상이 참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리의 의미는 믿음을 찾기는 하나, 믿음과 이성의 경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정부 모두로부터 시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가 아니고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감각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계시 지식,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제일 조화를 맞추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게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뒤에 꼭 마음에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은 가서 검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의사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도 약사를 찾아가도 정확한 그게 치유되는 약사의 약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각 지식보다 계시 지식을 우선해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각이 지배하는 마음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완불된 나의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자, 소리 펴시고 시작. 그는 진실로 예, 지도를 주고 죽음을 당하였거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질고를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고는 내 몸에 질고가 찾아올 때는 예수님의 완불된 영수증을 제시하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이거 다 가져가셨는데, 주님이 당하셨는데 라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완불된 내 영수증이 있지 않느냐? 이걸 내가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잘 계시가 풀려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말씀과 함께 삶 속에 적용을 잘 하시면서 이 완불된 나의 영수증을 어떤 사건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 앞에 이 영수증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러한 것들을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 속에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예, 나는 환경에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수증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면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영수증이 있다. 사탄아 떠나가라. 이 사람에게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 영수증을 갖고 사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요. 청구서는 다 완불된 영수증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대신 아프셨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질병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이걸 적용하니까 확실하게 더 빨리 치유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다 믿음 없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질병에서 해방된 유효한 영수증임을 확신합니다. 자, 영수증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가 된 영수증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완불된 믿는 자의 영수증입니다. 사탄의 지배도 사탄의
지배가 끝난 영수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왕자에 앉으셨다면 예수님 이제는요 질고를 쥐고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의 왕자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왕중왕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질병은 내 영과 혼과 몸에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질고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죄와 질병의 문제에 대한 완불된 영수증입니다. 사람이 부패해져 가고 있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게 초점 맞추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 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모세처럼 기력이 취하지 않고 흐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삶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20대, 30대 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최기성 목사님은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지금 누리면서 더 건강해지는 거죠. 자, 앉으셨다라고 선언하는 성경 구절이 19개 이상 됩니다. 하나, 예수님 보좌에 앉으셨다. 그분은 앉으셨습니다. 이미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앉으셨습니다. 왕이 앉으셔서 너는 건강하다 하면요. 왕이 앉으셔서 너 문제는 해결됐다 이러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딱 앉으셔서 이제는 왕자리에 앉으셔서 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뭐 힘들어하시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고난 중간에 너무 주님을 약한 주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왕자에 딱 앉아 계십니다. 자, 그분은 대적의 지배를 깨버렸습니다. 그분은 의를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고린도서 5장 21절은 뭐라 그럽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삼으신 안에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려 그래서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굉장한 하려 말씀 여기 있지 하십니다.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말씀 있지 영원한 않습니까? 생명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고백보다요 제가 의인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라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 많이 해가지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전된 주님의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걸 계속 고백하시면 확실히 21일 정도만 이 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면요 완전히 체질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한 10명을 가르치면요 2명 정도가 꼭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을 가르치면 한 4명 정도 진짜 그게 현실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선교초에는요 선교 목사님 한 20명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그게는요 그걸 깨워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과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영생 가지고 사십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갖고 삽니다. 이 생명 가지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분의 친자녀입니다. 공동 상속자의 이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위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피가 가진 효력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의 실제와 속량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위를 차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값을 우리에게 허락한 지위를 이제 딱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나는 죄가 해결됐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의로 나를 내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나는 DNA는 그 야곱에서 말씀하는 대로 생명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을 나를 낳으셔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하면요. 확실히 죄 짓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위를 차지하는 것 성자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위를 차지함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핵이며 성자 예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이 낡아져서 고통 없이 잠드는 것입니다. 죽으면 고통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끔찍한 저주 없이 잠드는 것이다. 그다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속량, 우리의 위치가 바로 이 정도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오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다. 영생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잠자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속사람 내 정체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잠자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바로 나의 죄 문제와 나의 질병의 문제에 대한 완불된 영수증입니다. 제가 이제 완불된 영수증을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3번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 3번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불된 영수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나의 완불된 영수증입니다. 그 실제가 바로 나의 죄 문제와 질병 문제에 대한 완불된 영수증이다. 주님이 지금 왕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질병을 다 가져갔다. 너는 강한 자다. 너는 담대하다. 너는 담대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강한 자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담대한 자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보고 너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하면 저는 어리석은 자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고 어리석은 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강호담대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은혜와 있음을 넘치게 받는 자로 왕노릇하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교취에서 주님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고백을 정리해서 밑에다가 몇 줄 해놓았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완불된 영수증을 만부 누리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원한 권세를 권세를 가졌다. 가졌다. 나는 계시 지식으로 사는 분들을 믿는다. 믿는다. 나는 나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나는 나는 은혜와 은혜와 의의 의의 은혜를 넘치게 넘치게 받는 받는 자로 왕노릇을 원하는 한다. 대로 한다. 왕노릇을 한다. 오라 나에게는 죄와 시혜가 필요한 영생이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세 번. 믿음이다. 오라 나에게는 죄와 죄와 시혜가 지혜가 필요한 필요한 영생이 있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나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한 번 더. 오라 나에게는 나에게는 죄와 죄와 시혜가 지혜가 완전한 영생이 영생이 있다. 있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오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죄와 치유가 필요한 영생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입니다.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영수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다. 너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산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늘 고통합니다. 신음합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벌레 못나 못합니다. 부족을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시키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이 완불된 영수증을 내가 갖고 있구나. 그래서 죄 짓는 확률도 자꾸 줄여나가고 아,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마약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 세상에 좋지 못한 걸 볼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이런 자로 세워줬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야.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다.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성령님을 늘 인정하시면서 완불된 영수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런 제자들이 많아졌어서 그 제자가 7명만 된다면 그 제자가 12명만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몫을 우리는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귀한 기회를 주님을 날씬 하시면서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 너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있다.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든든한 교회들이 줌으로도 나타나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땅끝까지 이 귀한 역사에 달려갈 길 힘차게 달려가는 주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넉넉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귀한 양식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먹겠습니다. 귀한 양식을 잘 먹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율법적인 말씀이라든가 또 이런 말씀들도 다 신구약 말씀이다.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마지막 때의 계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시고 그 비밀이 열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비밀이 열린 이 귀한 말씀을 성령님을 신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말씀에 예민한 우리의 예민하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오감을 너무 믿고 살다가 오감이 변동될 때에 우리는 하여튼 부정적인 삶을 얘기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많은 성직자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런 감각 지식을 가지고 사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계시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갖고 달려갈 길 힘차게 달려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100% 감당하는 귀한 것들을 땅에 묻어놓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자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10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더듬혀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귀한 양육과 하나님의 고백 그리고 이 믿음 강의들 마음속에 많이 되새기면서 성경 말씀의 계시가 완전히 뚫려서 주님 선교처가 말씀에 세워지는 네 고백 위에 세워지리라. 그 고백을 하는 제자들이 우죽순처럼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너를 통해 믿는 자들이 많아지구나.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는가 했는데 너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구나. 이런 일에 하나님 아버지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완불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 큼직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한 우리 무리들 위해 땅 저 땅 흩어져 있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만날 제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